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안으로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말씀하셨고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는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이렇게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이 안에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두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 내적 상황의 어려움, 그렇죠. 인파가 많은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또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았다. 외적인 그런 요소이죠. 무튼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렬했고, 키가 작았던 것, 그리고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갈망, 열정, 이 기회, 주님이 지나가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보리라, 만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가서 앞으로 달려간 거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실 때 보려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의로운 자라는 의미, 순전한 자, 의로운 자, 순전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하고, 또 어떤 그 불안함에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삭개오, 의로운 자, 순전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의 어떤 우두머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민족, 자기 민족이죠. 그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주어야 합니다. 로마가 부과했던 그 세금, 그 금액에 맞추어서 그 금액을 그대로 거두어서 로마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남겨 먹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당하게 착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세리들은 어쩔 수 없이 부조리와 부패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족입니다. 같은 유대 민족의 사람들에게 세금 위에 더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에게 바칠 것 바치고 자기가 나머지를 착복하여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의로운 자, 순전한 자 이렇게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그 삶은 순전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함을 늘 안고 살아가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불의함의 상태, 자기 존재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하여 달려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늘 이 불의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절망감 속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각 나라와 민족마다 그런 부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대 열혈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열정적인 유대 민족주의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민족 공동체성을 아주 강조하는 민족이긴 하지만 이것이 극에 달하면 자기 민족 외에 자기들이 뜻을 같이 하고 또 자기들이 어떤 생각과 의견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 위에의 무리들에 대해서 아주 과격하게 그들을 반대하고 과격하게 그들을 향해
폭력을 사용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두 집단이 있었는데 열심당이라고 하고 또 시카리당이라고 하는 유대 열혈 민족주의자들이 저놈은 우리 민족에게 세금을 착복하는 자이기 때문에 늘 칼을 품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늘 존재의 불안함과 또 그의 인생의 불안함이 늘 있었던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현실입니다. 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안으로 밖으로 존재적으로 또 삶의 모든 부분적으로 안과 밖의 위협 속에서 불안하고 또 그 결핍 속에서 날마다 어려워하는, 근데 이것이 비단 삭개오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 면모.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요. 그럼 용기에 대해 가난한 것이고, 물질이 없어요. 그럼 물질에 대해 가난함이고, 지혜가 없어요. 그럼 지혜에 대한 가난함이고, 그렇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핍이라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이 결핍 안에, 이 불안함 안에 주님께서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눈먼 자가 눈 떠 보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그 눈먼 그 안에, 그러니까 보지 못함 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담아 두셨고, 결국 그것을 통해 많은 길 중심에 있었던 길 안의 사람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못했지만 길가에 앉아있던 길가의 인생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 보지 못함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그 기도, 간구, 또 주님이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요청의 부름으로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연약한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약함,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도 해결하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 안에 숨겨놓으신 보화와 같은 은혜들이 있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삭개오는 그러한 자기 존재, 안에 염려와 불안들, 밖에 안타까운 상황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보고자 하되라는 그 갈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래요. 보고자 하되.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6절입니다. 이 눈먼 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런 거예요. 물은데 보고자 하되, 물은데 보고자 하되. 이게 뭐냐면요, 시제로 하면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근데 이 물은데 보고자 하되 라고 하는 미완료 시제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눈먼 자 혹은 삭개오의 그 안에 있는 내적 갈망함을 표시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미완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눈먼 자가 무슨 일이냐? 누가 오고 계시냐? 나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 물은 데가요, 사람들이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저거 눈먼 사람이 말이야. 그리고 막 본 채도 말고 들은 채도 않고 막 그러다 나중엔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들릴 때까지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자 하되, 주님이 안 보여요. 키가 작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 주님, 내 눈으로 그 주님을 뵙고 싶다. 그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만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갈망 때문에 끊임없이 보고자 하되, 그러나 보지 못했고, 나가지 못했고, 볼 수 없었고, 볼 수 없는 내 상황, 또 보게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분을 만나기 직전까지 만나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 안고자 하되,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되, 그분께서 내 안에, 내 집에 유하시고 오시겠다라고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나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실 그분을 내가 만지고자 하되, 그분을 대화하고자 하되,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되 내가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은 단어가 바로 보고자 하되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보고자 하되, 그가 누구시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누가 오고 계시냐 물은데 계속 물어야 합니다. 계속 보고자 하는 추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보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고 바램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자로 지금 서 있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자여서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귀 들리지 않는 자로 여전히 믿음 없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듣지 못할 뿐이지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그 같은 메시지예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으로 이제는 감각할 수 있다고요.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되어라, 김 목사. 때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 들릴 때도 있어요. 깨어나야지, 일어나야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것 보지 마. 다른 것 생각하지 마.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 네 인생에 둔 나의 거룩한 의도와 계획, 그거 봐. 그거 안 보면요,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염려로 가득 채워지거든요.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상황을 보고 그 질문을 하면 답답해지죠.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게 이행하라고, 실행하라고,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들에 주목하고 그 일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오늘 내가 마땅히 살아갈 생명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적 음성입니다.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갈망, 그 소원 따라, 소망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잘 알지 못해요. 상황도 잘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서 그 상황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갈망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시는 음성, 갈망, 소원, 그리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교제하는 마라삼 소그룹을 통해 다른 이웃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음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라삼 소그룹이에요. 할렐루야. 꼭 내가 고백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듣기 위한 만남이 바로 소그룹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신 것들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듣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망 따라 한 걸음, 소망 따라 한 걸음, 우리의 바램 따라 한 걸음, 주님께서 내 안에 채워내신 것들, 그것에 주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보고자 하되, 듣고자 하되, 물은데 끊임없이 미완료 시제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시는 갈망 하나 한 걸음 옮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기도로 드려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찬송으로 주님 앞에 깊이 엎드리고,
깊이 의탁하고 깊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마치 그 모습이 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니 상황 속에서는 작게 여겨지더라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두신 그 갈망들, 그것을 따라 내 감정과 감사해요. 그것이 감사해요. 그것이 참 기뻐요. 그 감사와 그 기쁨의 감정들, 주님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들, 무엇보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랑합니다 라고 그 갈망 따라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고백한 것, 그게 찬송 아닙니까? 그게 노래 아닙니까? 그게 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물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은 뭐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 안에 담긴 나의 마음을 당신이 알아주고 당신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면, 이게 선물 아닙니까? 전부 다 우리 갈망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 집을 산다, 차를 산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다 어떤 갈망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흐르고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갈망이라면 그 갈망 그대로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실행해 가고 시도해 가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필요한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자신이 가난함을, 자신에게 어떤 영적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자리가 채워져야 할 것, 하나님 나라로 채워져야 될 것,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것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드리자면, 심령이 가난함을 아는 너희는 복되도다. 너희는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이 가난함,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좌정하셔야 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너희요, 스스로가 가난하고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평강의 상태가 되어짐을 아는 너희, 그렇게 해서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엎드림으로 주님을 철저히 필요로 하고 주님을 철저히 요구하는 너희는 복되도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너희는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많이 요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을 많이 필요로 하십시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갈망을 숨겨두지 말고 그 갈망 그대로를 표현하는 기도로, 그 갈망 그대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뢰하는 찬송으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13절,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는요, 그 기도의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의지하는 거야.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고 필요로 하는 자들은 기도하거든. 너희는 지금 나를 필요로 하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는 그 의지성이 무엇인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5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친구가 있어요. 밤중에,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배고프다, 죽겠다, 떡 3덩이만 달라, 빌려달라, 구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문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나 자야 돼. 안 돼. 친구인데.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로서는 주지 않을 수도 있지, 무례하다라고 여길 수 있지. 그러나 친구로서는 아닌데 그 간청함으로서는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간청함, 그 간절히 요구하는 것, 그 간절한 필요, 간절히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의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되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쉽게 오해할 때는 떼쓰라, 떼쓰는 기도, 떼쓰는 주님 앞에 때를 쓸 때에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야, 떼쓰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때를 쓴다. 무엇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주님이신데요, 예? 우리가 막 때를 써요. 근데 그 때 쓰는 것이 무엇인지 잘 봐야 돼요. 우리의 탐심의 것, 주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 아무런 우리의 탐심으로부터 나온 필요, 그것에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모든 주님의 주도권 속에서, 은혜의 주도권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떼쓰다,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의지성이라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시작이요, 나를 빚어가시는 나의 모든 내용이고 목적이며 나를 열매로 빚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리로 앉히실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완성이신 주님, 철저히 나의 보호자고 책임자이신 그 주님을 잘 알아. 그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 속에서는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간청함으로 인하여는 그것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우리와의 관계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친구 아니신가요? 친구 아니죠. 친구 아니죠. 왜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찬송하는 것도 있죠. 그건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밀함. 그 친밀함. 친구는 아닙니다. 그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구는 아니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은혜의 주도권 속에서 우리를 잘 아시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것을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왕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랑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찾고 물은데 보고자 하되, 묻는 자 보고자 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시편 143편 6절 7절입니다. 이런 기도, 이런 아름다운 기도와 의지성과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디서요? 저와 여러분이 약하다, 가난하다, 이건 결핍이야, 이건 참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난처하게 하는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묻고 구하는, 간절히 주를 의지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깊이 주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난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컴컴한 흑암의 존재, 무덤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 내 영혼을 일으켜 주소서라고, 뭐죠? 결국 우리의 결핍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해내는 진짜 주님을 의존하는 자로,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으로서의 능력이 절대 아닌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서의 능력,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긍정하는 것으로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주님을 의존하는, 주님 의존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끄집어지는 것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갈망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보니까요, 주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삭개오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메노라는 헬러 동사입니다. 유하다, 메노, 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내 집에 거할 거야, 내 집에 유할 거야, 내 집에 머물 거야, 너와 함께 살 거야.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족처럼 서로 식사를 나누고 안식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함께 살아가며 쌓아가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해요?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서로 대화하며 깊이 서로를 만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져 가는 것, 쌓여져 가는 것, 그런 친밀함의 관계, 그것이 유하다, 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쓰인 것이 성전이고 성소예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머물러 주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쌓여져 감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고 지어지고 빚어져 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유하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너의 인생에, 너의 결핍 그 자리 내가 채워줄 거야.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너의 모든 연약함, 키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키라고 하는 것은요, 헬리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리키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 자금도 써요, 목숨도 써요.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도 쓰고 영적인 부분도 씁니다. 뭐냐면 성숙도, 키가 작다라고 했을 때 너의 성숙함이 작다, 그럼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너의 미숙함, 너의 육체의 한계뿐만 아니라 마음의 한계, 너의 영의 모든 한계, 그 안타까움 속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와 만나고 너의 필요를 잘 아는 내가 너를 채울 거야. 사랑의 대화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쌓아갈 거야.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너를 형성해 갈 거야.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머무는 이유야. 내가 네 안에 온 이유야. 너를 찾아왔고 네가 나를 환영했고 이젠 너의 환영을 통해 내가 네 안으로 들어왔고 이젠 네 안에 머물러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단어가 메노, 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살겠다, 함께 살며 싸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함께 살며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갈 거야. 내가 너를 진리로 자유롭게 해갈 거야. 그냥 막 사는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돈 있으면 자유롭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거 다 사고 얻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는 철저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세상에 대하여는 자유로워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요, 지식이 있으면요, 학위가 있으면요.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롭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너무 자유롭다고 그 가진 것으로 너무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말씀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진리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너를 자유케 하는 것. 우리 너무나도 얽매여 있어요. 물질에 얽매여 있어요. 비교의식, 열등감에 얽매여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에 얽매여 있으니까 끊임없이 비교해요. 스스로를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얽매인 것으로 너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죄로부터 늘 얽매여 있어요.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에 얽매여 주춤거리지 않고 왜곡된 인생을 살지 않고 자유로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유하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에는요 거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 이제 곧 승천하시거든요. 승천하시면 너희들이 거처할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를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 하나님 나라의 거처, 그곳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붙들어 데리고 가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그 거처,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지점,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연합의 개념이라니까요. 내가 너의 집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쭉 내려와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14장 3절에는요 내가 너의 집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14장 23절에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너가 내 집이야. 할렐루야. 나는 너의 집이 되고 너는 내 집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죠? 함께 사는 거예요. 서로의 거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죽음을 건너오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 그 죽음의 결과물, 지옥이라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옥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옥 가면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분리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거처로 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이유들을 전부 다 처리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꽃을 피우면 유하겠다. 내가 너의 거처가 되어주고 너는 나의 거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깊은 사랑의 고백이고요 내가 너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단어가 바로 유하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인생에 유할 것이고 너의 모자람, 약함, 그것에 내가 그것에 유하여서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하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함께 산다. 그렇죠? 거처가 된다.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유하다, 쌓여져 가다, 쌓여져 가다. 쌓여져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캠퍼스에서요 쌓여져 가고 있죠. 사회에 나아가서 사회 구성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실력이 쌓아져 가고 그것이 잘 쌓여져 가면 합당한 곳에 취업해서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쌓여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고 있다.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뭔가 쌓여져 가고 있는 줄 우리가 몰라요. 그렇다면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 안에서의 신앙생활인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규단 형제는 어떻게 이 캠퍼스 신앙 시절에 우리 대학교회와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쌓여져 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쌓여져 가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들.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떤 고백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며 이웃들 가운데 어떤 고백을 많이 합니까? 무엇이 쌓여져 가고 있죠? 우리 안대영 간사가 아셀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이제 찬양이기 때문에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 또 이렇게 해서 딱 올렸어요. 근데 너무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미쳤다 미쳤어. 야 그래서 계속 듣고 안대영 간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만나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안대영 안에 있는 주님을 높이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어떤 좋은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룩의 감성.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 갈망과 그리고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것,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 갈망을 표현해내는 이 은혜의 감성은 어떻게 쌓여져 가는 것인가? 어떻게 쌓여졌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다양한 곳에 있겠죠. 다양한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내 안에 만들어지고 있고 쌓여져 가고 있고 역사되어져 가고 있고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이 뭔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점점 밝아지고 있는가? 내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가? 그 뭔가가 쌓여져 가고 있는가? 쌓여져 가는 것이 뭔지 제가 조금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네요. 하나님 만들어 가고 계시네요. 이전보다 더 깊어졌네요. 더 갈망을 토해내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있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또 그 일들 가운데 제가 그래도 조금은 일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위안이 들었는데 여러분 주님 우리 가운데 유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얘가 잘하나 못하나 우리에게 눈치 주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가난함 그 자리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채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유하시는 함께 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가 아니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친밀한 배우자처럼 할렐루야. 그분의 만들어가고 계심을 건축해가고 계심을 지금 쌓고 계신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렇게 유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속건제 배웠죠. 속건제는 그 지은 죄에 대하여 갚아가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2절 보면요. 레위기 6장 2절 보면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이러한 일들을 범죄하면
4절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라. 그래요. 속여 빼앗았어요. 100만 원을 속여 빼앗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20%를 더해가지고 5분의 1, 20%를 더해서 120만 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100만 원, 400만 원 갚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굉장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넘어선 것이죠. 이 말씀은요, 사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4배의 갚음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2장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핵심만 얘기하자면 5절 얘기할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래요.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그래요. 아니 양 새끼가 많은 사람인데 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양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4배나 갚아야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물은 거예요. 야, 그거 네 이야기야.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네 이야기야. 이게 뭐냐면 9절에 보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깊은 치부적인 그런 죄악을 주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에게 충신이었던 우리아,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험악한 곳,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내몰아 죽이고요. 그 아내 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빼앗았다. 4배나 갚아야 될. 다윗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4배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들의 말씀들을 상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50데나리온도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근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입은 사람이겠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까지 뭐냐면요, 바로 향유 옥합의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향유 옥합의 이게 뭐냐면요, 갚을 수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더 많이 탕감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향유 옥합의 여인은 뭐죠?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깊은 죄, 많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깊고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깊고 많은 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탕감받은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의 지향성,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감사히 여기고 내가 갚을 것이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가치관 속에서 삶의 지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지금 삭개오는요, 4배나 갚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개나 갚고 이웃들에게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키 작은, 영이 작은,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하셔서 빚어가시고 채워가셔서 이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이르게 한 자의 삶은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향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고요. 왜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인식하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것임을 잘 알아 삶 자체가 드려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지향하여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요. 야, 너 왜 나한테 뭘 안 갚냐? 나한테 잘해야 되지 않느냐?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뭐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갚을 것이 없는, 갚을 수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받은 존재이므로 어떡하죠? 서로가 갚을 것이 없는 것을 잘 알아, 갚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인 것을 잘 알아, 그 긍휼과 자비하심인 것을 잘 알아. 갚지 않습니다. 이젠 그 삶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움직여가고 향하여 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향하여 감의 모습들이 이제는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대화하고 또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삶의 지향성의 향기들이 많이 풍겨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세요. 거주하세요. 친밀히 거주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키 작은 자, 영의 작음, 미숙한 우리, 그러나 성숙의 사람으로 빚어가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삶이 지향성으로 주님을 향하여 가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이루어짐과 성취됨이 잘 나타나고 흘러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것이 없는, 갚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잘 알아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갑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복인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서 그 복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건축해가고 계신 주님,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죄악까지 기꺼이 주님 안으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 되게 하실 줄 믿나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주목하여 바라보고 듣고 보고자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